합창하겠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고르고 다시 넓은 득은 만물을 길름 억만급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보인해온가 하십니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을 두니 내 몸 굽어 살피다 위 없는 대법문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오늘 세운이 서운 거듭사오리. 132점 성문하겠습니다. 열애원공 청변지 명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조 장부 천인사불 세존 귀불 귀법 귀성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 의지할지언정 거짓되고 험악한 무리들의 삿된 말을 들지 말지니 죄중생이 동침을 하라 모든 일 내 몸과 죄대하며 참으심으로 화합하여 칭찬하고 찬탄할지니 죄는 보시 사성였어 마음 따르리라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을 죄 모양을 알게 되나니 큰을로 본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원망구조광 높고 깊은 복도로 중생을 제도하리니 부처님의 위없는 자비하고 아우가 있음에 백천만 값싼 죄도 한생아 바로 하면 섬을게 되리니 동일한 삶을 위해 끝없이 베풀고 봉사할 것이며 청결을 위해 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반증과 안락을 위해 인력할 것이며 영광 기쁨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생사윤회의 번뇌를 해탈하게 선정해 될 것이며 밝은 생활을 위해 지혜를 성취할지어다. 정법가 하겠습니다.
덕 높으신 스승 세 번 절하겠습니다. 입증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날이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히터는 틀어대고 또 이제 또 여름이 또 와서 또지 한참 덥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거리등 봉축 거리등 달기 울력을 하겠습니다. 그 울력 끝에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초파일 회의를 잠깐 간단하게 하게 됩니다. 오전에 등 달고 오후에 공양하고 잠깐 회의를 잠깐 하고 고려하도록 하게 됩니다. 지금 기초교리 강의가 월요일 날 하고 있고 수요일 날은 유마경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5일, 그 정도 되고, 그리고 그 5월 26일 날에 그 영유와 뭐 100일 내지는 뭐 돌 같이 난 내지는 뭐 7세 이하,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 상기 받지 아니한 그런 이들을 같이 상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늘 오시는 혜연 여사 스님, 우리 늘 보니까 스님 좀 한 것 같지만은 모시기 쉬운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 방에 또 이름난 큰 스님이고 그러니까 아이들 다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으면 좀 소개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그 삼기하는 그런 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언제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무꾼이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새로 이제 이사 와서 그 동네에 이제 아이들과 이제 어울리는 가운데 뭐 공놀이를 했는가 봐요. 공놀이를 하다가 뭐 공으로 뭐 이렇게 뭐 맞추기 놀이를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요 나라가 이제 마가다나라예요. 마가다나라고 요 도시가 라자가라는 마가다나에서 라자가라는 그 부처님의 최초 사원이 있는 그 절이거든요. 그래서 요 나라는 벌써 이제 부처님께 다 귀한 그런 이들인 거이고
이 사람은 나무꾼, 이 사람은 아직 부처님께 기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다른 외에도 수행자에게 이제 기여해서 그렇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그래 하죠. 그 이제 다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이제 그 공들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가 봐라. 그럼 맞추는데 공들이면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우리 간섭을 하듯이 이렇게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하면서 그걸 하는 거라. 그 자기도 이제 이야기가 그래 하듯이 자기도 이제 그이들은 뭐 고행자, 수행자를 섬기고 있었는가 봐요. 위대한 고행자께 기여합니다 하면 공땅 뜬지 잘 안 맞아서 이게.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아들 잘 따라 하잖아요. 부처님 뭔지도 모르고 이제 이 아이는 단지 그냥 저 아이가 저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 잘 맞더라 이거지. 나도 그럼 그래 해보자. 그래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하면서 딱 던지는 거라. 던지니까 우연히 그게 잘 맞았던 거라 이게. 또 하다 보면 이거 잡고 하다가 또 잘 맞아. 그래 그 아들은 이제 제일 잘하게 됐는 거예요. 아이가 우연이겠죠. 우연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야 이제 아는 놀고 있는데 오늘 고마하고 이제 나하고 좀 나무하러 좀 가자. 산에 나무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이제 아버지 따라서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 하다 보면 좀 날이 늦어서 뭐 점심도 늦게 이제 먹고 그러 있다가 이제 나무 다 한짐해서 막 구루마에 수레에 막 하다 싣고 칼로 보니까 소가 없는 거라. 그래 아버지가 야 이 큰일 났다 소가 아까 그 소 한 번 가두면 금불이 따라갔는가 보다. 내가 퍼뜩가서 소를 잡을 테니까 이 나무 지키고 있어라. 가오는 아이는 나무 지키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소 간 쪽으로 그 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녁 되면 성문을 닫는가 봐요. 무슨 관계로. 그래서 아버지가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소를 찾아 나오려고 하는데 성문 닫혀버리는 거예요. 늦어서.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성문 닫혀서 못 나가는 거라. 안에서 이제 성 안에서 이제 날이 밝길 기다리고 아이는 이제 나무에는 수레 밑에 있으면서 겁이 나니까 평상시에 그냥 늘 하던 시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부처님께 늘 그러고 있었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야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성 밖에는 막 화장터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막 여러 잡신들이 있고 그래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잡신 둘이 가보고 이제 이제 아이가 나무 밑에 있던 거 잘 몰랐고 이제 그리고 와보니까 아이고 뭐라고 하는데 저 말 때문에 근데 접근을 못 하겠는 거라 아한테.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가 야 저 아이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닌겠다. 오히려 그런 저것들은 늘 뭐 밖에 있는데도 해치고 더 잡먹고 막 사람 홀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 아이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아이가 없다. 오히려 저 아이를 도와주고 우리가 복이나 짓자 이래 되는 거라. 그래서 밤새 이 두 귀신이 그 아이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지키고 나서 새벽녘에 이제 이 귀신들이 아이에게 이제 음식을 주려고 음식 갖다 주려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먹는 음식을 아주 왕은 새벽에 이제 아침 겸 우유죽을 아주 맛있게 해서 먹었는가 봐요. 그것도 황금주시에 왕이 먹을 그런 훔쳐다가 이 귀신들이 황금주시를 훔쳐다가 아이에게 줬는 거라. 아이는 이제 잠기를 비몽사몽간에 이제 누가 주니까 그걸 이제 먹었는 거죠. 비몽사몽간에. 근데 왕건은 난리 났는 거예요. 왕이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또 왕이 그릇도 얻어졌으니까 군사를 찾아오라. 근데 마침 아이가 수레 밑에 아이가 자고 있고 저 황금주시가 있는 거라. 그 이제 아이 잡아서 네가 겁도 없이 말이지 왕의 황금주시고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새벽에 전 지금 나무 밑에서 우리 아버지 기다리면서 나무 밑에 있었을 뿐이고 새벽에 우리 어머니가 주는 죽을 하나 주길래 그걸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또 신기한 능력이 있는가 봐요. 그래 아이들 그거 주면서 혹시 아가 해를 입을까 싶어서 그 황금주시에 그 내력을 쓰는 거라. 사실은 이게 아이가 훔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주어서 아이를 보호하다가 아이가 새벽에 벽을 볼 것 같아서 우리가 임금의 황금주시 훔쳤으니 아이는 잘못이 없다고 이제 귀신들이 그래 써놨는가 봐라. 그런데 아무나 또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때 또 왕들은 또 그걸 알 수 있는가 봐요. 나 몰라 그거는 모르는데 경전에 그래 경전에. 그래서 이제 왕이 황금주시를 보니까 그런 내역이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는 잘못이 없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풀려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왕은 이제 빈비사라 왕이고, 빈비사라 왕이 일찍이 부처님께 귀해서 큰 절도 희사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처님 찾아서 부처님이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부처님께 귀 하나도 아니고, 단지 누가, 꼬마들이 따라하는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로 하다 어떤 이렇게 위신력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물론이고 또 정성스럽게 그렇게 부처님 귀합니다 하는 소리를 하면 언제나 이렇게 선신의 가오를 입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보통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엄마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엄마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또 엄마 아버지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엄마 아버지는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관세음보살 늘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또 여러 선신들도 또 있습니다. 부처님 귀한 일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그렇게 늘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 가르치면 귀하고 스님께 귀하면은 알게 모르게 이 아이가 까딱하는 하면은 그 귀신들에게 잡혀서 홀리고 목숨 잃을 그런 지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말도 모르지만은 이 아이는 부처님께 귀한 아이도 아니지만은 단지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말로다가 그렇게 어려움 환란을 벗어날 수가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일찍이 그렇게 부처님과 인연을 지어준다면은, 그러면은 늘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여러 선신들의 가호를 입어서 그 아이의 앞날이 장애 없이 잘 되지 않겠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꼭 불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날 와서 불자 되면 됩니다. 삼귀하지 않으면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에게 귀하지 않으면은 10년, 20년, 100년, 1000년을 데려다녀도 불자가 아닙니다. 꼭 삼귀해서라야, 그때서야 이제 부처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우리 아들도 우리 손자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날 와서 큰 스님 이렇게 법을 설하시고 또 그때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 가르치면 귀하고 생기면 그때부터 불자가 되는 거라. 10년, 20년 다녀도 불자가 못 될 수도 있고 단지 하루 와서 그렇게 좋은 마음 내서 귀하면 그게 어떤 불자가 되는 거거든요. 불자가 되고 나면 늘 부처님 가호, 부처님 어떤 분입니까? 복과 지혜를 두루 갖춘 분이죠. 그런 분의 후원을 얻는 후원자가 이제 부처님 후원자 되는 거라 그 아이의 후원자 되는 것이죠. 그런 좋은 일이니까 두루두루 함께 다 동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렇게 거리등 달기 운력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고 그 다음 주 될 겁니다. 5월 26일 날 우리 아란 모시는 천유기도 5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생께 부탁드리니까 또 함께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한 바람입니다. 오늘은 138페이지. 제호약초유품. 전번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했었죠. 약초유품은 하늘에 비가 내려서 가지가지 풀이나 나무들이나 모든 것이 한 비에 함께 졌대. 그 비는 비가 각각 다른 건 아니에요. 한 비인데 한 종류 비인데 각각 풀이나 나무나 각각의 이익을 얻는다. 그렇듯이 부처님도 한 말씀을 하시되 각각 중생이 각각의 근기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 이제 요 약초유품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걸로 이제 그 전번 시간에 우리 마음의 깊이 차이를 이야기했었죠. 의건과 아뢰아식과 진여.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무명에 물든 마음이 무명에 물든 진여가 아뢰아식이고 이 아뢰아식까지는 아직 물질 경에 발생되지 않았다겠어요. 아뢰아식이 진여를 잊어버리고 뭔가 자꾸 바깥으로 애쓰는 바람에 물질 경계가 생기고 그 물질 경계에 아뢰아식이 메인 것이 의건이다. 그래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모든 건경들은 아뢰아식의 소산물이니까 견, 박약경계 그런 건경이 다 다른 것이 아니더라. 또 모든 건경에 아뢰아식이 다 있더라는 거죠. 아뢰아식은 결국은 진영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업의 작용이 시방에 들어하다는 것은 지체가 들어하지 않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 했었죠. 그건 원래 스님이 기신론 쓰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랬었어요. 업의 작용. 이것도 업의 작용, 저까지도 업의 작용, 저까지도 업의 작용이라면 역시 내 지체는 여기까지, 저까지, 저 끝까지 우주 전체가 내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내 지체가, 내 마음이, 본심이 없는 곳이 없는 게라,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이치로 보면은. 그래서 모든 비가 내려도 가지가지 초목들을 다 윤택하는 것처럼 한 부처님 말씀, 부처님도 한 말씀을 하시되 각각 중생권에 따라 이익되는 그런 어떤 이치들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더라. 꼭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하고 이제 마쳤죠. 근데 이 약초일품만 보면은 앞에서는 그 다 성문영각 보살성을 일불성으로 이끄시고 그 방편은 각각 차별을 보면 방편하게 했거든요. 그 방편은 진짜 아이락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 방편을 찬탄하는 거라. 그래 방편도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한 말도 하되 각각 중생이 각각 알아듣고 이익을 얻는 것은 이익은 자기 근기 따라 이익이죠. 이건 진여의 이익이 아닙니다. 자기 근기 따라 이익이죠. 인간은 인간 따라, 천상 따라, 천상 따라, 또 성문은 성문 따라, 영각은 영각 따라, 그렇게 각각 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래 각각의 이익은 일불성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법화경은 요 부분부 한 분이 다 이렇게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초품 뒤에가 이제 수기품 아닙니까? 그 수기품에서는 다시 일성으로 이끕니다. 제3 비유품에 사례불 존자 성문 중에 제일 큰 제자죠. 수기를 주면서 3개 화택 비유를 들어서 성문영각 보살은 방편이었다. 모든 중생이 다 일불성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열애는 준하신다라고 해서 일불성으로 이끄시고, 그러자 이제 그 신해품에서 수보리, 가전년, 마가서, 목건년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부처님 저희들이 옛날에 부처님 마치 궁자의 비유를 들면서 저희도 옛날에 대성에 발전을 했었지만은 중간에 물러나서 그래서 이성에 떨어졌다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다시 대성에 마음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성을 물러났던 일을 이제 뉘우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약초유품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부처님은 그래 맞다. 아까 공자에 비해서 그 아이가 아버지인데 저 부자가 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또 이 부자는 적당한 방편으로 아이를 잘 인도해서 그들은 내 아이다, 원래 내 아이다, 내 자식이다 하고 해서 다시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내용이 공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 약수에 보면서 그래 모든 부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지. 그 공자의 중생들의 근육성, 근기와 욕구와 자질을 다 살펴줄 알기 때문에 공자를 잘 이끈 것처럼 모든 중생들을 그렇게 각각 차별의 중생들을 차별적으로 이익되게 하고 이익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다시 뒤에 수기품에는 다시 또 성문제자들을 수기를 준다 아닙니까? 그 수기를 주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다시 일성으로 이끄는 거라 각각 차별의 법을 다시 하나로 이끄는 것이죠. 저 뒤에 가면 이제 제7 화성유품에는 왜 그만 방편을 설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단지 약초유품을 보면은 앞에서는 대성을 칭찬하시다가 방편은 거짓이다 하다가 약초유품에 다시 또 각각의 이익을 각각의 근기 따라 이익을 또 칭찬하시는, 그럼 앞에 말이 좀 안 맞지 않나 그 생각하시면 그 뒤에 가면은 다시 수기를 주면서 일성으로 이끄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익은 일성의 이익은 아니지만은 역시 방편의 이익이지만은 또 뒤에 말씀과 연결하면은 그 말씀이 두 말씀이 알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8편 밑에서 7번째 가섭이어 위에서부터 위에서 두 번째 가섭이어부터 읽겠습니다. 가섭이어 열은 전번 해는 거다. 열은 모든 법의 왕이므로 혹은 설한바가 있는 것은 다 허망하지 아니라 일체법을 지휘방편을 연설하나니 설한바의 법은 모두 다 일체종지의 지휘에 이르게 한다.
열애는 일체의 모든 법이 돌아가는 것을 원함이 알며 일체 중생의 깊은 마음에 행하는 바를 통달하여 걸림이 없고 또 모든 법의 궁극을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일체 종지를 보이느니라. 여기서는 일체 종지를 보이느니라 해도 요 뒤에는 각각 차별의 이익은 일체 종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가섭이여 비유하면 삼천대전 세계의 산과 내와 계곡과 토지에 나서 자라는 풀과 나무, 백백한 숲, 그런 모든 약초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이름과 형태 각각 다르니라. 짙은 구름이 널리 퍼져 삼천대천을 두루 덮어 일시에 똑같이 쏟아지는 그 위에 풀과 나무와 백백한 숲과 모든 약초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과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과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 이 두루 젖으나 모든 크고 작은 잎들이 상중하를 따라 각각 비를 받는 바이나 한 군에서 내리는 비는 그 종류와 성분에 적합하여 나고 자랄 모두 꼭꼭 가시는 나니. 사실 우리가 그 채소를 키우거나 나무를 키우거나 해 거름을 줄 때는 채소에 적당한 거름을 주는 것이고 나무에 적당한 거름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각각 이제 각각 근기에 각각 방편을 서라는 거라, 그죠? 그럼 물은 그게 아니라 물은 여기도 이익되고 저기도 이익돼. 왜 그렇겠어요? 근본이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을 깨달은 일은, 모든 것의 근본을 깨달은,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진역했어요. 우리 본성 진역을 깨달은 모든 것들을 다 동등하게 이익되게 할 수 있겠더라.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비록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조목들이 각각 차별했느냐. 가서 마땅히 알아.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면은 큰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큰 음성으로 널리 세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군의 삼천대천국들을 두루 덮는 것 같답니다. 대중 가운데 이런 말로 외치느라 나는 열애 응공 정변진 명조 순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진설문. 열애 진리에서 왔다. 응공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하다. 정변지 세상 이름 혜태는 두루두루 다 안다. 명영족 이분은 이미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이분의 행동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다. 그 명영족 순서 잘 갔다. 생사이언덕 일반 정도 잘 갔다. 세간의 모든 것 천상일, 지옥일, 축생일, 인간일 다 안다는 세간에 무상사 이분보다 나은 분 없다. 무상사 조장부 장부를 뭐겠습니까? 해탈의 마음을 낸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축생이거나 해탈의 마음 낸 들 다 장부예요. 그런 장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 조장부.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고 불침 세존이라. 제도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제도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며 편안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열반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반하게 한다. 당신은 분명히 열반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반을 모르는 이들에게 바르게 열반을 지도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당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암한심이 아니라 진실을 진실되게 해서 모르는 이를 진실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지금 세상과 뒷세상을 진실과 같지 않으니 나는 이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를 보는 자며 이건 암은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히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근원을 깨닫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면 아라식 다 알고 의견일도 다 알아요. 의견에서는 아라식 몰라요. 아라식은 진리를 모르죠. 그럼 진리를 깨달으면 아라도 진리도 다 아는 것이죠. 그런 말이요. 진실과 같지 않으니 나는 이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를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며 도를 여는 자이며 도를 선하는 자니 너를 하늘과 사람과 서들은 법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모두 응당력이 이도록 하라. 이렇게 진실되게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능력 되려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믿는 애도 또 안 믿는 애도 있어요. 과연 진짜 잘할까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또 못 배우는 거라. 그래서 이런 말 듣고는 저분 참 저런 능력 가졌구나. 그럼 나도 가서 배워야지. 한다면은 배울 수 있겠지만은 진짜 그럴까? 이러면 또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인연이라 이제 인연. 근기교. 근기라는 것은 과거의 인연입니다.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면은 이런 얘기를 듣고 벌떡 마음을 낼 것이고 또 이런 과거에 인연이 없다면은 마음 쉽게 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또한 인연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인연으로 이런 걸 살펴보고 늘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어떤 부처님은 오랜 수행에서 일체번뇌를 쓰고 깊은 지혜를 성취했다는 거죠. 그 10가지 힘과 18가지 능력과 4가지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들을 잘 거두신다. 그런 걸 배우면서 다시 배우면서 또 마음을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너희들 하늘 사람과 아수라들은 법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모두 응당 여기로다.
그때 수없는 천만억 종류 중생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법을 들어내라. 들은 이들은 이익을 얻겠죠, 당연히. 여러 이때 중생의 모든 근기가 영리함과 둔함과 정진과 게으름을 관하시어 부처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 중생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제 공통적인 방법인 사성제, 12연기관, 육바람일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감당할 바를 따라서 법을 설하심이 가지가지로 하려면서 모두 환희하게 하고 괴히 좋은 이익을 얻게 하느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이 법을 듣고는 현 세상에서 편안함을 얻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나서 도의 즐거움을 받고 또한 법을 얻어 들으며 이미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를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 힘의 능력에 따라서 점점 도해됨을 얻나니 힘의 능력을 따라서 점점 도해됨을 얻게 되나니 저 궁그름 일체 풀과 나무와 빽빽한 숲과 모든 약초의 비를 내리면 그 종류와 성품에 따라 흡족하게 물기를 받아 각각 성장을 갖더니라. 이래가 설한법은 일상일미 한 모양 한맛 일상일미 진리는 둘이 없다 해서 불이 둘이 없다 했어요. 그죠? 일상일미 진리의 경지죠. 해탈상이며 리상이며 멸상이라. 해탈상 욕계 새끼 무새끼를 다 해탈한 일체본을 해탈한 그런 상태 그것이 일상이랑 일상일미 일진여 리상 일체상을 이은 것 무상 천상의 모양, 인간의 모양, 지옥상, 아수라의 모양, 땅의 모양, 풍의 모양 일체 인연 가보상을 다 여인 거죠. 멸상이라 일체 인연 가보상을 다 멸한 거죠. 인연 가보상이 없어져도 체력적 성이 있기 때문에 단멸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연 가보상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인연 가보상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라.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대로 이제 인간이 항상한 줄 알지만은 혹시 유은혜 안면사 믿습니까? 오늘 뭐 내가 얼굴 모르는 사람도 들어하는데 유은혜 안면사람 죽으면 끝이다.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다. 한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믿어요. 유은혜만 믿다면 이 모습이 진짜 아닌 줄 알 수가 있어요. 유은혜만 믿다면은 그 윤회라는 것은 자기 지음바대로 좋은 일하면은 좋은 모양으로 나쁜 일하면은 나쁜 모양으로 좋은 일하면 좋은 세계에서 좋은 모양으로 좋은 세계에서 나쁜 일하면 나쁜 모양으로 나쁜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근본적 그 진열한 그 근본 자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시도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잠시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양이 바뀔 뿐이죠. 형편이 바뀔 뿐이라. 그래서 유은혜만 믿어도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진짜가 아닌 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태어날 때 예를 들어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부모가 달라요. 부모가 다르면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땐 그걸 나라고 얘기거든. 지금 이걸 나라고 얘기죠. 과거엔 또 다른 모습을 나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라고 얘기지만 바뀌고 보니까 나가 아니라 지금 나라고 얘기지만 또 바뀌고 또 나가 여기서 보면 나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그럼 진짜 내 모습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내 모습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 알고 보면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 삶인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고 사는 사람 자기도 모르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이에요. 자기 진짜 상태도 모르고 인간이 되면 인간이 낸 줄 알고 개가 되면 개가 낸 줄 알고 또 다른 모습은 그게 낸 줄 아는 것이죠. 변해서 일정 시간을 지나면 인간은 보통 요즘 인간은 70, 80년, 오래되면 90년, 100년 살기도 하고 그 뒤에도 바뀌는 거라. 사실 살면서 계속 바뀌는 거죠.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갔습니까? 다르거든. 그죠? 어릴 때 그거 날아가다가 지금 이걸 또 날아가거든요. 또 생이 바뀌면 또 그걸 또 날아가겠죠. 계속해서 나라는 인식들이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죠? 달라지는 개념들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 전문이 얘기한 그 진의 모습, 체력작 성할 때 그 진성의 모습,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고 인연 과보상에 매여서 상대적 관계 속에서 몸에 불주고 입에 불려서 그렇게 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생명체 살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것이 그 가운데 여러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내 참모습을 개발하면은 내 참모습 개발해서 참모습 회복하면은 다시는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그런 여의치 않은 뜻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지 않고 그 회복한 그 나로서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능력 있는 자유로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일상일미 영미소의 일상 일체 허망을 다 해탈한 일체 허망상을 다 여인 일체 허망상을 다 멸한 그 상태라는 거죠. 그 다른 말로 일체종지다. 그것의 능력을 일체종지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진여다. 다른 말로 대원경지다.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라. 그럼 어떻게 그럼 그 진짜 모습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가짜를 내려놓는 방법이 있어요. 내려놓는다면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체 가짜를 생각 안 하는 방법. 가짜다. 버려야지. 지착을 내려놓는 방법. 그러다 보면 지착이 툭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라. 또 하나는 궁금해하는 것이죠. 이 주스님 말 들어보니까 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진짜 내 모습이 어디 있을까? 진짜 내 모습이 어디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고 하얗게 오롯하게 다른 궁금은 다 놔두고 막 이게 궁금해고 이것만 궁금해진다면은 그럼 어느 순간 툭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이게 허망상이다 하고 내려놓는 방법. 또 하나는 궁금해하고 뭘 진짜 모습이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면은 진짜 내 모습이 됐을까? 하는 거죠. 그럼 거기는 이 일체종지라는 지혜가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종지라는 것은 가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까지 문제 하나 속까지도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능력이 일체종지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중생이 열의 부를 듣고 만약 지니며 읽고 외우며 설한 대로 수행하면 얻어마 공덕은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오직 열에만이 이 중생들의 종류와 모양과 본체와 성품과 어떤 일을 염하며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며 어떤 일을 닦으며 어떻게 염하며 어떻게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닦으며 어떤 법으로서 염하며 어떤 법으로서 깊이 생각하며 어떤 법으로서 닦으며 어떤 법으로서 어떤 법을 얻는지 알기 때문이라. 요것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 뒤에 96페이지 또 한문 96페이지 두꺼운 거는 한문이 같이 있지만은 얇은 거는 한문이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얇은 거는 한문하고 한글하고 나눠놨습니다. 두꺼운 거는 이렇게 같이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96페이지에 보면은 한문 96페이지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보면은 지차중생 찾습니까? 종상, 채성, 염하사 찾습니까? 96페이지 한문 하나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지차중생, 종상, 채성 찾습니까? 한글 되잖아. 한글 못 찾았어요? 한문 96페이지 찾습니까? 예. 찾는지 종상, 채성 거잖아요. 종상은 인연 가보상 겁니다. 인연 가보상. 가지 모양이니까 어떤 원인에서 조건 따라 난 그런 모양들 인간의 모습, 천사의 모습, 지와 무슨 아성입니다. 가지 모양들 종상. 가지 종류의 가지 중생 모습들 종상 그러면서 채성은 체력 작성, 본체, 진여체에 그래 보시면 되겠고 채성은 여기서 염하사, 사하사, 수하사 그래서요. 염사수 하사를 어떤 일을 염하고 생각하고 수행하느냐 그런 거 드러나죠. 그 뜻이 드러나죠. 뒤에는 운한 염사수라 어떻게 염하고 생각하고 닦느냐. 뒤에는 이하법 무슨 법으로 염하법 무슨 법을 염하느냐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뒤에는 무슨 법으로 닦아서 무슨 법을 얻느냐 이 말이고. 그래서 염사수 염은 염도 생각한다 사도 생각하고 수는 닦는 것이고 염상이 있는데
이건 생각념, 생각사자잖아요. 생각념은 말고 좀 집중적인 생각이라면은 생각사는 분별적인 생각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염두 그러잖아요. 염두, 그러니까 생각의 머리라는 뜻인데 아까 말한 대로 궁금해할 때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궁금해하라. 그래서 염두에 두라 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이거부터 염두에 두라. 이 염자는 집중적인 염 생각하면 돼요. 사는 분별하는 것을. 그래서 무슨 일을 중생들의 말이지. 네. 부처님은 중생들의 종상과 체성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사를 염사수하는지, 무슨 일을 염사수하는지, 또 어떻게 염사수하는지 다 안다는 거죠. 무슨 일, 그 중생들이 뭐 생각합니까? 중생들 욕기 새끼 무섭게 이런 일 생각하겠죠. 조달체 사랑심 믿다 이런 생각을 욕기 새끼 무섭게 모든 일들이 인간이라면 인간의 삶을, 천사라면 천상의 삶을, 지옥은 지옥의 삶을 다 생각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닦는 것이죠. 중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 욕기 새끼 무섭게 모든 일들을 염사수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염사수해야 되느냐? 욕계 새끼 무새끼가 뭐라고? 무상고공무하라고. 이건 도 닦는 마음이니까 무상고공무하라고. 무상하다. 항상 한 번씩 변한다. 항상 한 번씩 변하는 게 괴로움이다. 변하는 게 왜 괴로움이요? 내 뜻에 맞지 않게 변하는 게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네. 내 뜻에 맞게 변하는 무상한 것은 고다는 거죠. 왜? 내 뜻에 맞게 변하니까. 또 무상이 변하는 것은 공일청 실체가 없더라 하는 거죠. 또 무상이 변하는 것은 내락할 것이 없더라 하는 거죠. 욕계 새끼 무새끼 일, 그런 하사, 그런 일들은 무상고공무하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방향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목표가 뭐냐? 열반이죠, 열반. 열반은 상나가정이다. 무상에 반대 항상함, 괴로움에 반대 즐거움, 무아에 반대 진화. 그러니까 상나가정, 항상함이요, 즐거움이요, 진정한 나요. 일체 번뇌가 없는 진정한 나. 뭐가? 열반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욕계 새끼 무새끼는 무상고공무하다. 열반은 상나가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염하사, 사하사, 수하사 무슨 일을 염사수하느냐? 욕계 새끼 무새끼, 중생들 욕계 새끼 무새끼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계 새끼 무새끼가 무상고공무하고 열반은 상나가정이라 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욕계 새끼 무새끼의 집착을 부리고 일반 상나가정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운하 염사수하느냐. 또 이하법 염하고 이하법 사하고 이하법 수는 무슨 법으로 염사수하느냐. 무슨 법으로? 사성제 12연기 6번을 따가겠죠. 욕계 새끼 무새끼 무상고공무한 걸 알았어요. 일반의 상나가정을 알았어요. 알지만 뭐해? 닦아야지. 어떻게 닦느냐? 사성제로 닦는 것이죠. 또 12연기 관찰로 무상고공무를 관찰하는 것이죠. 육반밀다로 닦는 것이죠. 육반밀다로 욕계 새끼 무새끼 지착을 놓고 무상고공무한 욕계 새끼 무새끼 지착을 놓고 깊이 고요를 이루면 상나가정의 열반이 정득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법으로 염사수하느냐? 하사를 염사수하느냐? 무슨 일을 염사수하느냐? 운하 어떻게 염사수하느냐? 또 합업 무슨 법으로 염사수하느냐? 무슨 법으로? 사성제, 육발밀다, 12연기관 등등으로 37조도품 등등으로 말이죠. 하고 이하법 무슨 법으로 무슨 법으로 합업 무슨 법을 얻느냐 이 말이죠. 무슨 법 결국 37조도품이나 등등 일체 선법으로다가 일반의 상나가정 법을 얻는 것이죠. 다시 140회 넘어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래 하는 거는 설명이면 설명. 집에 가서 다시 살펴보고 이런 설명을 듣고 설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또 이런 뜻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라고. 내가 단지 하는 거는 내 생각을 전달해 주는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항상 생각해보시 이거예요. 그죠? 요것만 듣고 거치면은 또 몰라. 자꾸 불교는 이게 뭔가 문사수. 듣고는 생각하고 닦으라는 거라. 오늘 이렇게 듣고는 저 스님은 저렇게 설명했단 말이지. 나는 읽어보니까 또 이런 뜻일 것 같아. 그럼 또 질문도 하고 말이지. 듣고는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맞으면 닦아나가고 맞으면 그걸 닦아나고 부처님 말씀에 맞는 것 같아. 저 스님 말 들으니까 부처님 말씀에 맞는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아. 그럼 닦아나간 거지. 그죠?
듣고는 생각하고 수행한다는 거죠. 오늘 듣고는 집에 와서 읽어보고 그리고 또 자기 생각도 해보고 말이지. 그리고 뜻이 같으면은 또 닦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140회 중간단에 어떤 중생이 열의 법을 듣고 지니며 읽고 외우며 사람들을 수행한다면은 언남과 공덕 스스로 깨달지 못한다. 예. 자기 스스로 닦아도 우리 어떤 수행 단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단계인지 잘 모른다는 거라.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근기와 바라는 바와 어떤 자질을 다 알고 또한 그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하면 잘 나갈 수 있을지 알고 그 수행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를 다 안다는 거죠. 또 어떤 누가 선정을 닦을 때 그 선정 깊이 차이를 다 알고 또 저희가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를 다 안다는 그게 부처님 능력, 깨닫는 분의 능력이란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열애만이 이 중생들의 종류와 모양, 종상, 아까 종상, 본체와 성분, 체성과 어떤 일을 염하며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며 어떤 일을 닦으며 하사염사수, 어떤 일을 염사수 하느냐, 어떻게 염하며 어떻게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닦으며 운하염사수, 어떻게 염하고 생각하고 닦는지를 다 안다는 얘기죠, 부처님은. 그렇게 또 지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법으로서 염하며 어떤 법으로서 깊이 생각하며 어떤 법, 이하법으로 염사수할지, 이하법으로 무슨 법으로 염사수할지, 어떤 법으로 닦으면 어떤 법을 얻는지, 어떤 법을 닦으면 어떤 법을 얻는지 다 안다는 거죠. 생사의 일을 다 알고 열반의 일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생사에서 열반을 건너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 일을 다 알고 해탈 일을 다 알고 그 중생을 벗어나는 방법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생, 저런 중생 가지가지의 방법으로 그에 마땅한 방법으로 다 해탈로 이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중생의 가지가지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직 열애만이 사실과 접어서 중생 형편 따라 밝게 알아 걸림이 없으니 저 풀과 나무와 백병투과 모든 약초들은 스스로 상종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중생 스스로 중생 형편을 모르지만 열애는 중생 형편을 다 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깨달음의 능력입니다. 일체중지의 능력이겠죠. 열은 이 한 모양 한 맛의 법을 아는 일상일미 전번에 얘기한 진여. 우리는 지금 우리 상태는 의거네요. 아라식도 몰라요. 네, 그래요. 아라식 이러면은 욕계 새끼 무새끼 해탈했어요. 네, 진여 일상일미의 법을 아나니 이른바 해탈의 모양, 여인의 모양, 멸하는 모양. 일체 번뇌를 해탈하고 일체 욕계 새끼 무새끼의 어떤 얽매임을 해탈하고 또 일체 욕계 새끼 무새끼의 상을 여의고 멸한 그 상태. 궁극의 열반인 정멸 모양이니 열의 법은 열의 법은 그렇다. 열을 깨달은 바는 뭐죠? 구경열반 상정멸상. 구경의 열반이 끝내의 열반이 항상 고요하게 멸한 일체 번뇌가 멸하고 일체 험함이 다 멸한 상태. 그것을 다른 말로 진여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번에 했었죠. 오늘 이제 올 할 부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공을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공,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기에 일치한 실체가 없다. 할 때 그때는 이제 무상하기에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공은 환이라는 의미. 전번에 꿈과 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꿈속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요. 꿈속에. 근데 꿈 깨고 오면 그 꿈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불교에 지금 남방불교와 북방불교가 있는데 남방불교 지금 그 왜 그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체 유복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방불교 쪽에 가서 공부해 온 스님들은 다 이제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해온 스님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6대가 있는데 6대 지수화풍 공식, 지수화풍 지물이고 지 땅 흑성분, 수물 화 불, 풍 바람, 그리고 공은 이홍입니다. 식은 인식. 이건 6대에서 모든 것의 근본이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인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였다 흩어졌다 뭐였다 흩어졌다 뭐였다 흩어졌다 뭐였다 흩어졌다 그걸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상공이라 말하자면
흩어지면 지수화풍, 이 몸뚱이도 전번에 이야기된 몸뚱이 지수화풍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식이고 식. 그래서 이 식의 지수화풍이 모였다, 지수화풍이 흩어졌다. 이렇게 모였다, 모이면 형상이 있는 것이고, 흩어지면 형상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무상공입니다. 그러나 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에서는 지수화풍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수화풍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식도 없다는 거예요. 식은 의근, 의근. 의근 없습니다. 의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시 있고 진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무상공과 환공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무상공은 있긴 있는데 변한다는 것이죠. 있긴 있는데 변한다. 이것이 무상공의 뜻이고, 환은 본래 없다. 뭐가?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없으니까 땅도 허공도 없다는 거예요. 천상도 인간도 쭉 absolute 없다는 거라. 없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건 이제 믿기 어려운, 요것은 이제 믿기 어려운 거라.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아니면 어성이 더 좋은데, 진짜 아니면 어성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천상의 모습도 쭉 absolute도 진짜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짜는 어성 좋거든. 가짜가 없어야 진짜지. 그죠? 근데 진짜의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 매여서 이 가짜가 없어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은 없어지면 안 되는 줄 알아. 천상이 없어지면 안 되는 줄 알죠. 근데 우리 윤회 다 민탁했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모습이 이렇게 했거든요. 천상의 모습 진짜 모습이 이렇게 했거든요. 네. 진짜 모습이 아닌데 그 모습에 매여 있는 거예요. 환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인간도 환이고 천상도 환이고 아수라도 환이라는 거예요. 땅도 허공도 환이라는 것이죠. 그 환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환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그것이 우리의 본래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우리의 본래 모습. 그 모습 찾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환을 다 버리거나 내지는 진짜에 궁금해하거나. 저는 이제 궁금해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시시때때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아직은 저도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아는 분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했다고 다른 분들이 못 오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시고 또 역대 조사님들이 다 알았다는 것이죠. 네. 아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알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공의 일, 마치는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윤회라는 것은 의근의 변이지, 이 의근이 진해되다가 진해가 의근이 됐다가 이렇게 윤회하지 않습니다. 윤회는 의근의 변이래, 의근의 변이. 인간의 의근, 천상의 의근, 계속 이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지, 마음이 변했다가 육신도 변해가는 것이지, 이 변해서 진해로, 아래아시로 돌아가고 진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진해가 되느냐, 이렇지 않습니다. 분명 수행으로 내려놓거나 궁금해하거나,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알았어야 그때 살아 이제 말로 공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지만은 중생의 마음에 하고자 함을 관찰하여 이를 장차 보호하시고자 이런 까닭으로 일체 종기를 설하지 않느냐. 각각 차별의 이익을 얻겠지, 지금까지는 일체 종기를 설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요 약초품에서 그렇다는 거라. 뭐 한비가 내려서 가지가지 풀 나무들의 약초들 다 이익돼야 돼. 각각의 이익을 얻게 하듯이 부처님도 각각의 이익을 얻게 했단 말이죠. 그럼 요 뒤에 가서 뭐합니까? 다시 모든 영생이 다시 안간 삼막삼보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수기를 주는, 성불의 수기를 주는 것이죠. 너희들 가서 매우 희화하여 예례가 마땅을 따라 설하는 법을 능히 알아서 믿고 능히 받는구나.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는 마땅을 따라 설하신 법은 이야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니다. 일불성도 어렵지만은, 일불성이 최고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중생 근기 따라 설하는 것도, 근기 따라 이익되어가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근기를 알아야 근기 따라 이익할 거 아니에요. 근기를 알려면은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근본을 알면은 가지가지 중생의 가지가지 차별상을 다 알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다 알아서 지금까지는 그 차별적 이익을 보게 했지만은, 이 법화경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이익, 아나타 삼박삼보리의 이익을 보게 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질문. 오늘 처음 하는 분들은 좀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같이 한 분들도 잘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한 분들은 좀, 저 스님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한 시간 내도록 뭐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를 탓하지 마시고, 내가 인연이 너무 못 져서 불교에 좀 등한시했었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불교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불교는 뭐랬겠습니까? 자기를 아는 법입니다.
자기를 아는 법. 모든 중생들이 자기를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이 만든 줄 알아. 나를 다른 사람이 만든 줄 알아요. 나는 본래부터 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습의 나는 아니죠. 나는 본래부터 나라는 거라. 그 진짜 나를 알고 그릇된 모습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로 있어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중생의 생각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해 하시겠습니까? 예. 진짜 나를 배워가서 진짜 나의 삶을 살자는 것이, 진짜 나를 배워서 진짜 나의 삶을 살자는 것이 불교입니다. 예. 누가 시키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은 진짜 내가 내 자유를 누리자라는 것이 불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거든 불교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네? 반대 사옹 선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근시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볼도를 다 이루리다. 막제 시식하겠습니다.